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는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려고 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2025년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신앙생활 한 5년이나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듣고 어찌 보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유명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떠한 주제를 잡아서 뽑아서 설교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아마 원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00번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번 1000번 들어도 나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들이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족식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한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누차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떠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됐다.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시는데 어디로 떠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떠나는데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그 거처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는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때로는 부부하고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자녀가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와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과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자로 변질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 되시고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어떠한 행위로 그 어떠한 사람으로 그 어떠한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풍성한 하늘의 그 양식과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예수 없이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로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도시가 개발되어지고 이제 확정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공사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가장 먼저 길을 먼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지 않고서는 공사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길이 없는 주거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도 어디 옆이 제일 비싸요? 길 옆이 제일 비싸요. 월세도 어디가 제일 비싸요? 길 옆이 제일 비쌉니다. 왜요? 그만큼 길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치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요 농로가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일꾼이 농사꾼이 걸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먼저 그 농로를 먼저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바다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우리 조미덕 지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 바다에도 여러분 길이 있어요. 보이는 섬만 없을 뿐이죠. 그 바다의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로라고 얘기해요. 또 배들이 가는 그 길을 항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를 운전하신 분들은요, 다 선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레이더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늘에 비행기가 얼마나 떠 있는지 아십니까? 몇만 대가 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비행기가 부닥치거나 아유,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다 길 따라가요. 레이더를 보면서요, 그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그렇잖아요. 왜 인천공항에서 가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갈까?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빽빽 돌아서 가기도 하고 원도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분, 다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요, 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 어떠한 행위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그 발자취를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데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다고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처럼 걸어가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물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세상이 너를 박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좁은 길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아픔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아요.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한 그 협착한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와 결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그런 결정권도 없을 뿐더러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진정한 참된 제자라고 인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좁은 길 가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떠한 명예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야, 너 착각하지 마. 너는 가지야. 넌 나무 아니야. 근데 너 왜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려고 해? 너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 너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은요,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자신감 있게 간다고 내가 출발한들 그 끝까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은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 없이 갈 수 있을 것처럼 마냥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어느 곳에서도
그래,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너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복음 시대, 그 복음 시대에는 그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말하고 성령 시대라 말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는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하고 연약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대요. 뭘 구하죠? 다른 보혜사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보혜사를 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대요. 그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문점을 들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를 구해주시는 걸까?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필요하기 때문. 여러분,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여 줄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언제까지 준다고요? 무제한이에요.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잠깐 성령님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타락해요.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 내가 자든지 눈을 뜨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의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혜사를 잠깐 떼놓는 사람, 보혜사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는 순간 그냥 바로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한번 보셨나요? 초식 동물이 막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이제 사자들이, 이 육식 동물들이 그 잡으려고 하는데 성체는 워낙 크니까
그런데 누구를 가장 먼저 노려요? 새끼를 노려요. 그런데 새끼를 어떻게 쪼냐면요, 그 무리 가운데 부모 곁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떨어지는 새끼는 모든 육식동물이 그냥 밥이 됩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에서 떨어지는 자는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삼키느냐? 성령이 없는 자를 삼켜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성령님부터 떨어지는 순간 난 사탄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호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없는 아이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안 될 때는 또 다른 보호자가 그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보호자 없이 방치되면요, 그 아이는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뉴스도 보았잖아요. 부모가 뭐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가지고 몇 개월 된 그 아이가 방치되어 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 뉴스도 다 보았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옆에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보혜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 그 어떠한 일을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게 한 그 이유는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듣고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평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지 않았죠. 어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러니 그들의 평가는 그냥 이름만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만 모양만 제자였던 그들을 참된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야, 너희들 그 자리 떠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터이니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왜요? 구원받을 참 제자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어떤 권능입니까? 초능력이에요? 막 여기서 거미줄 나오고 뭐 안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막 투시력이 생기고 그런 초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세상에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 그것을 뭘 받을 때요? 성령을 받을 때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좁은 길을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정의 내리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나는 계속 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에 이끌린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사모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많은 뭐 소주, 맥주, 그 술 취하지 말라 그것만 말하겠어요? 그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 세상의 유행에, 세상 가치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취했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 백성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거는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자?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구하셔야 돼요. 안 구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죠?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을 아시니까 그걸 구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구한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돈의 능력을 아는 순간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단 하나만 요구해요. 그 돈을 요구합니다. 2,000원 주면 무시해요. 신사인당 나와야 좋아해요. 부모라고 인정한다고요. 할아버지라고 인정한다고요. 왜요? 그 능력을 아니까요. 근데 그 능력을 모르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줘도요, 그냥 막 버려요. 이렇게 딴 사람 줘요. 5만 원짜리 줘도요, 몰라요. 그냥 줘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채령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아빠 이거 1,000원짜리로 바꿔줘요 이래요. 왜? 문구점 가서 뭐 좀 사 먹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용돈이 생기면 저한테 다 줬어요. 엄마한테. 자기가 갖고 있어요. 제가 관리해요. 그럼 제가 막 얘기하죠. 너 큰 돈이니까 절대 학교에 하루에 2,000원 이상 가져가지 마. 돈을 알아요. 저한테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아빠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일 자체가 안 힘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은 더욱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믿어야 해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나는 곧 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이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외롭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누가 구한다고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구한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 경험한 자만이 바로 성령을 구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이해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좁은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